오늘 먼저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3절.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38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388번째, 38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도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조명해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깊이 더 깨달아야지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뜻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나와서 싸워서 나가 전쟁터로 나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정확한 말씀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도 성경은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럴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말씀을 알고 깨닫고 가르치고 선생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라고 지시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싫어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예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원하심이고 반드시 그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가, 자연 만물이, 또 바다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다가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 모래사장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그곳에 뛰어넘지 않고, 사계절이 지금도 아침이 또 저녁이 또 봄이 여름이, 이 계절의 이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운행이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다 순종하여서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요, 정해놓으신 대로, 그게 욥기서부터 쭉 성경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왜 창조했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써놓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의 정해놓으신 법을 생각지 않고 임의대로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조차 분명히 정확하게 이렇게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라. 뒤에 보면 왜 죽여야 되는지도 이유도 나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20절을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사할 때 아주 좋고 좋은 송아지, 좋은 제물, 좋은 곳으로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이 뭐냐 하면 다 죽이는 것이 우선이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이론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뜻과 명령을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는데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자체의 모든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했으면서도 잘못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죽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죽여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뜻대로, 명령대로 그 살지 않은 그것, 살지 않은 어떤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생기고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과 같이 하시겠나이까? 사람들은 멋대로 제사 많이 드리고 사람이 몇백만 명이 많은 숫자가 모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떠들고 금일식하고 그런 거를 좋아할 거라고 멋대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성경에 수없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다.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뜻 안에 그 생각을 두지 않으면서 너희 멋대로 아무리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너희 멋대로 아무리 좋은 송아지를 가져오고 너희 멋대로 아무리 많이 모여서 금식하고 또 날마다 어떤 무슨 회, 무슨 모임 해가지고 예배당에 맨날 모여서 어떤 때는 철회하고 어떤 때는 뭐하고 아무리 수많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 이게 주일날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한 번 이거를 여기서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볼게요.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을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제사와 어떤 제물과 인간이 하는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말씀에 정해놓으신 대로 먼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원하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자, 순종이, 그래서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종했다라면 그 청종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일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접하셔야 돼요. 자, 또 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멋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맨날 집회하고 재산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수만 명을 전도하고 아무리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오히려 뭐 하는 거다? 거역하는 거다. 볼게요. 거역하는 그것은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예,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거기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듣지 않은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그 뜻을 거역한 것이고 그리고 뭐 하는 것이고요. 그건 점치는 죄고 또 뭐 하는 거다? 완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는 않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죽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해야 되니까 더 좋은 것을 바치면 근데 정작 알고 보면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 죽이는 걸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그 자체를 원하셨는데 그 생각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것은 뭐다? 점치는 거다. 우상숭배하는 거다. 바로 볼게요. 옆에. 사실 우상숭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누구나 이 말씀들을 잘 알고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세히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상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뜻, 명령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는 그 자체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 뜻대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 다른 어떤 대단한 것, 아무리 수천만 명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하지 않은 자기네들의 정력을 위한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만 명이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거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요, 떼쓰는 것이요, 패역한 것이요, 완고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38번째 오늘 이 시간에 몇 주 계속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쓰여져 있었고 감추어졌던 이유를,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왜 세웠는지, 그 교회는 어떻게 운행돼야 되는지, 그 교회의 목적성은 무엇인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교회가 강해야 될 목적,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도 교회들은 이 말씀들을 절대 다 무시하고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더 큰 예배당, 더 큰 땅에서, 그리고 더 큰 좋은 시스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꾸 이렇게 멋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절대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닮은 것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나누거나 서로 누구를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는 이만큼 잘했고 누구는 이만큼 못했고 서로의 실적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계속 성경에 자세하게 그렇게 왜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목적성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겉모양들은 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대로는 교회가 가지 않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우물도 파주고 복지 사업도 하고 양로원도 세우고 뭐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는데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교회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향해 이르도록 뭐하라 닮아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강한 심줄로 연결되어져 있어라. 그 자체가 건물이다. 그게 곧 교회이다 라고 예수님이 무형의 교회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적인 마귀적인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 마귀적인 옛사람의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DNA,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장소가 어디다? 바로 예수님의 무형의 교회이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하늘나라 대사관이다.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다 불러 모아 주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절대 분쟁이나 시기와 다툼, 분쟁, 서로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고 이러는 것들이 일체적으로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겉으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죠.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쿠바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대외적으로 다 발톱을 숨기는 거잖아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한다니까요.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쌀 팔아주고 뭐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간쓸게 답해줄 것처럼. 중요한 건 교회는 복지 사업을 하거나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1차적으로 다 죽여라 그랬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워졌다. 이대로 교회가 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야 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종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록해 놨어요. 분별하라고. 거짓 종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종인지를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을 범하고 또 수만 가지 책을 쓰고 어떠한 대단한 존경과 인기를 끌더라도 그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100%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멋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너희들은 헛되이 멋대로 섬긴다. 나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다. 왜? 말씀을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율법을 어릴 적부터 지켰다 그러면서 전혀 그대로는 살지 않아요. 왜? 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주제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를 그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서 멋대로 다 지켰다고 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전혀 DNA가 맞지 않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도 안 맞아요. 전혀 열매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말만 잘하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100% 이건 마귀에게 속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예요. 성경에 살라고 하신 대로 그 기준대로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했는데 안 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주장해도 나 대통령 상을 받아도 그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그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면요. 그 열매로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세운 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대표성인데 그 7교회를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7교회를 붙드시고 그 7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걸 알아야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이 목적성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회개하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기준대로 무시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음악회도 열고 뭐 해주고 카페도 해서 도서관도 만들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그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기 정욕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모아놓고. 그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잖아요.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먼저 지난주까지 계속 그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는 왜 세웠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감춰주었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 있고 쭉 그건 설명해 읽어드렸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요거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각도에서 다시 조명을 해보셔야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세워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말씀대로 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맞는지 그 열매 성경에 그대로라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건데 그것이 없다라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처럼 빨리 탈출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을 향해서 수천만 2억 마일리 타국에 있어도 그건 찾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자, 3페이지로 먼저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들은 몇 주 하는 가운데 한 번 더 읽어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드시 조명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좀 더 다뤄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예수님의 종들, 종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그 방향성대로 완벽과 완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목적성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자,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부터 볼게요. 그냥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옆에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중매자, 목사는 정확하게 성경에 신분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이긴 해. 똑같이 다 지체로서 집사든 장로든 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지난주에 계속 하던 것처럼 그 안에 다 형제요 자매요 지체로서 다 동등되지만 그러나 역할은 있다고 틀리다고. 그러나 그건 높낮이도 아니고 그중에 특별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들은 분명히 같은 양이지만 역할로는 예수님의 종으로 세웠어요. 종은 뭐냐 하면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양들을 뭐하는 것? 섬기라고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웠고요. 좀 더 나가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양을 섬기는 종, 또 심부름꾼이며 목자가 아니라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목동은 그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양들을 대하셔도 안 되고 함부로 양들의 것을 착취해서도 안 돼요. 목자의 명령을 따라 그 뜻 안에서
그렇게 심부름하는 것이고, 양들이 편하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찌고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그 반대로 목동이 목자 행세를 하거나 종이 주인 행세를 하거나 선생 노릇을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양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건 벌써 예수님께 속한 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5절 볼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종이 아니라 종교적인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거짓 선지자로, 이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사람을 의식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또한 사람에게서 내가 기쁨을 취하랴.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만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자기가 인기를 끌고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뭔가를, 이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만 떠도 말씀만 알아도 금방 그건 분별이 되게 있어요. 말과 행동이 틀린지 다른지 이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중심을 거기에 맞춰 제대로 그 말씀대로 같이 함께 그 부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빛의 천사를 가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말했죠. 너희 목사들은 선생이요, 랍비요, 아비요, 이런 높인 칭호를 받을 일이 없어요. 신분을 꾸리고 종이기 때문에. 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래서 목사들이 목사나 사모를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죠. 그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에 큰일 나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선생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스승이시고, 다 같은 형제요 지체라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역할일 뿐이고 심부름 꾼일 뿐인데,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가 다른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보다 윗자리요, 성도들의 뭔가를 가르치는 자요,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자, 그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 뭔가를 지분을 갖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함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모든 권세를 행한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께 교회 대신,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해야 될 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이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높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예수님께 제대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뭘 지켜서 내가 뭘 해서라는 나의 어떤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하셨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구나를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라니까요.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내가 능력을 행해서, 내가 뭘 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많은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도 쉽게 내뱉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뭔가 노력과 수고를요.
자기가 뭘 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이걸 여러분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지 뭐 그분이 노력 많이 했고 그분이 그렇게 애썼잖아.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그렇게 새벽마다 하고 나가서 전도지 뭐 했잖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면 방법이 없어. 영원히 그냥 그 종교적인 곳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신분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섬김받아야 될 대상이 오히려 종을 예수님의 자녀들이 왕자와 공주들이 종을 섬기고 떠받들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엔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예수님이 붙들고 쓰시는 종이다. 너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대로 종으로, 도구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잘 전달해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예수님이 붙들고 쓰는 종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세하거나 높아질 일이 없다. 파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분명히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도 사실 역할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할이 없으면 자라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무슨 역할을 하든 그건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주신 대로 그냥 행해야 될 그냥 같은 어떤 역할이든 다 같은 것이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종으로서 그렇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친장한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할로서는 예수님이 양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도구로서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그래서 사단이 루시엘에서 왜 루시퍼가 되었냐면 자기 지위를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정해놓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역할을 내던져버리고 자기가 그 지위를 벗어나서 그 지위의 위에 예수님처럼 대접받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것을 갖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버린 것. 그게 그래서 마귀가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경계로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역할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부를,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 팔방미인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인위적으로 자기가, 이제 뒤에 계속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만 봐야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며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는, 중매자는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교세를 넓히려고 그러거나 뭐 다른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신랑이요, 예수님이 목자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전부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시선이 전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뱀은, 마귀는, 사단에 속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이겠죠.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님만이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목자이고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변질될까 봐, 그렇게 잘못 가게 될까 봐, 마음이 부패하게 될까 봐,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게 될까 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종들은 그것에 온 마음의 전심을 다하고 그것에 온 신경을 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됩니다. 무슨 행사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그것이 복음인 양, 교회가 해야 될 전부, 교회가 이 땅에 세운 교회가 마땅히 당연히 그것이 하는 것이 온 본질인 양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중에서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갖고 와서 제사,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그걸 바르게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전달받고 제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전하는 예수님인지 그 복음인지 그 영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없이 계속 사람 데려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요번에 땅 사가지고 수양관도 짓고 뭐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더 헌신하시고 시간 내서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시고 계속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니까 거짓이라니까요. 항상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그것이 변질되거나 번영신학이나 오히려 기복주의로나 예수님을 도구 삼거나 예수님을 멋대로 섬기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기분과 감정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우상숭배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며 예수님께로 온전히 중매하려는 것에 전심이 있는 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종의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사도 바울도 책도 많이 받고 수사학도 있고 철학자이고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하나도 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전했다는 거죠. 그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있는 중매자는 자기가 따로 책 보고 연구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뭘 뒤지고 뭘 해서 책장 내가 책을 이만큼 읽었으며 뭐 얼만큼 썼으며 이런 개념이 없어질 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 속하면요. 볼게요. 성경대로 한번 보세요. 비록 내가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비유를 잘하고 예화를 잘 들고 그럴싸한 뭔가를 해서 사상적이고 어떤 거 인문학적이고 마음에 찡하고 막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 자체여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 붙들고 삶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존재성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여기다 영상을 띄워서 뭐 감동적인 장면을 주어도 순간 찡하고 눈물 찔끔 나고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 그 자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제대로 된 씨가 뿌려져야 그 속에서 물을 주든 뭘 해서 자라날 건데, 이거는 제대로 된 씨가 아니라 잘못된 씨를 던져 심었으니 아무리 뭔가를 해도 영이 자라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피폐해지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부동산 중매일화를 잘못 만나면 100% 여러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차라리 이 땅에서 전 재산을 한번 잃고 교훈을 삼는 게 낫지 영혼을 강탈당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예. 이대로 가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방향성이.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수학적으로 무슨 적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철학도 공부하고 뭐도 하고 내가 이만큼 언어도 공부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딴 소리 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쉽게 그냥 말씀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안 친다 그랬잖아요. 그냥 성경대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삶, 그 자체를 전한다는 거지, 여기다가 성경 끄집어대고, 여기다 이거 집어내고, 저것 집어내고, 뭐 해가지고 짬뽕해서 그럴싸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세상 철학과 학문처럼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되지, 설교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멋대로 각색해 놓은 거. 종교적인 사상과 이념과 자기 철학을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뇌하는 것에 자기 뭔가의 뜻을 관철하는 것에 자기가 받았다는 사명을 자꾸 이루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200개척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예수님께 받았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인용해가지고. 그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그게 예수님의 일인 줄 알고 그 목사의 사명 받은 거 그것 따라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성경에 교회를 왜 세웠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보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전달된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여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무슨 학벌, 자기의 무슨 박사학위, 무슨 박사, 그래서 명함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강사 초빙할 때 보면 그 옆에다가 무슨 학교, 무슨 외국의 무슨 신문에 그런 거 지금도 많이 나와요. 목회학 박사, 그게 턱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게 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냥 예수님의 종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전달하라고 준 거 그냥 겨우 와서 그냥 변질시키지 않고 그냥 목소리만 가서 떠들고 그냥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그 양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자기 명예를 높이고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더 인기를 끄는, 그건 벌써 방향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하셔야 돼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있는 대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분별해 보라는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식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게 달라져야 돼요. 그냥 누구나 어린아이거나 와도 그냥 같이 예배 드려도 영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다 알고 그가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자꾸 나눠 놓으니까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자꾸 나누어서 분리시켜가지고 말씀의 수준을 자기네가 어떻게 나름대로 각색해가지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럴싸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건 종교화되어서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영의 양식은 그냥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대로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잘해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잘 이해되도록 잘 뭘 가르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전달을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요리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이런 말의 의미가 왜 이걸 전달하는지를. 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또 얘기하죠.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창세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명령이죠.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왜?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이게 자기의 지식과 이론과 자기의 뭔가가 섞여서 나갈까 봐.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 그 자체, 자기의 뭔가가 드러나지 않는 오직 예수님, 이것만이어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게 될까 봐. 자,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성경의 내용 이 자체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기가 거기에 뭔가 더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색을 해서 변질시키지 않고 그냥 딱딱하지만, 그냥 거기에 뭐 더 포함하지 않지만 그냥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주신 그 자체를 전달해서 부패되지 않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레일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전해지고 성경 그 자체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바른 믿음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고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맞죠? 예, 죽술까봐가 아니라, 설교를 죽술까봐가 아니라 변질시킬까봐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까봐가. 그래서 예,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께 배우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말을 통해서 제대로 말씀이 전달됐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한 성도들은, 양들은 예수님적인 모습, 성령의 열매적인 모습,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나오는 그 말씀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건 1차적으로는 말씀의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제대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의미가 그냥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했는데도 예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적용되고 생활에 적용돼서 양식이 되고 양분이 되어져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자, 16절에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15절,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이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잘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정작 그 안에 있을 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 학문과 그것을 따라갔을 때 전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을 따라갔을 때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건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함께 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육체적인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자랑거리들, 가문이나 또 어떤 믿음 오래 믿은 거나 뭐 성경을 많이 본 거나 기도 많이 어떤 육에 속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외에 나머지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학문적인 거, 지식적인 거, 출신적인 거, 기타 영적인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적인 거, 뭐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버리는 사람이다? 배설물로. 그래서 절대 강단에서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말면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어떤 것도 높이지 않고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어떤 것도 오직 예수님만, 다 그건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서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최고가 그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그 얘기밖에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성경 가지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어떤 것에 꽂히면 어떤 사람은 계속 정치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부동산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보험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더군다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의 종이라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나머지는 내 자랑거리고 내 좋은 것들이고 내 선한 것들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할지라도, 간증할 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건 다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감사와 경애와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 외에는 그것과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서 내가 낙원을 갔다 왔든지 내가 수만 명을 살렸든지 내가 수만 명을 전도했든지 내가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든지 그건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비하면 그거는 정말 배설물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것도 드러내면 안 되고 말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예수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그대로 전달돼서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취미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목적성을 더 잡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볼게요. 이걸 보면 더 아실 거예요. 그들 가운데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는 여자도 있었다라는,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유대교회는 속해 있었지 않지만 예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말하였다.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성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무척 간곡하게 청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듣기 전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불러들이고 그 소속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말씀을 전할 천국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전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매자를 통해, 종우를 통해서, 신분꾼을 통해서 통해서 도구로서 전달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면 말씀이 안 열려요. 예수님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열어주지 않아요.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냥 머리만 커지고 판단만 세워지는 거죠. 내 심령에 하나도 내 심령이, 내 옛사람적이고 마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 토양이 갈구어져서 자갈바닥 같은 것들, 돌짝박 같은 것들, 가시형, 이 모든 것들이 돼서 옥토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규경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목사가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뭘 이해를 시키려고 더 뭘 한다는 자체가, 이건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물이에요, 물. 거기에 인간들이 색소를 타고 거기에 탄산 해서 뭔가 입에 맛있고 입에 달고 뭔가를 첨가하면 할수록 그건 불순물이에요. 그냥 말씀 그 자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목사가 각색을 해놔버리면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각색할 때는요, 각색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자기의 뭔가를 거기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끌고 나가지 않은 자기 어떤 신학적인 철학이 있어요. 그것을 성도들을 그 말 안에서 다 엮어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고 자기의 그 주장에서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몰래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까 읽어드렸죠. 자, 이거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뭐예요?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 가진 것 근거하면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안진병에도 걷고요. 막 그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도들에게 열광할 수, 그게 본성의 인간의 정욕적인 본성,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고 막 추앙하려고 할 때 베드로나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나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요. 나도 도구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절대 내 개인의 어떤 영성이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뭐 어떤 신령해서, 분명히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이 말하고 고백하고 전달해야 될 실제적인 내용인데, 조금만 뭔가 나타나면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신령하고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자꾸 자기를 높이고 그 은사를 강조하고 그것으로 성도를 호도하고 자기가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100%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좀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좀 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목동으로, 종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분명히 예수님께로 중매하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 중매해야 될 것 역할이 거짓 선지자라고 변질되어서 자기 제자를 삼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머리 둘 것도 없이 세상의 이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갈라디아에서 6장에도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육신에 통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흥미를 잃어버렸고 세상도 자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것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종들은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어야지 맞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세상적인 어떤 직업이나 세상적인 어떤 뭘 가진 것처럼 뭐 취미생활, 낚시를 통해서, 등산을 통해서, 배드민턴을 통해서 뭘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것, 그 개념 이상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재충전을 한다든지 그것으로 뭔가 흥미를 갖고 여전히 취미 속에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목회하는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고 목회하는 그 가운데서 막 한 것을 가지고 또 산에 오르면서, 이거는 건강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성전 관리 목적이 아니라 또 조직을 이루어서 거기서 뭐 여행하고 또 뭐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취미를 갖고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 그건 세상 사람, 예수님께 붙들려, 그럼 자기가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에서 가면 다른 어떤 힐링이 필요 없고요.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거 할 때, 뭐 당구를 치든지 뭐 골프를 하든지 그거 할 때 뭔가,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 뭔가 이런 거라면 여러분 그건 조심하셔야 될 사람이에요. 예.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 안에 가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다 충전이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예. 순수하게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삶 안에서 예수님 동행 안에서 어떤 것 안에서 그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나 수단이 되는 것과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위로나 인간적인 어떤 힐링이나 인간적인 어떤 뭔가를 취미를 통해서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과 어떤 자기의 뭔가를 치유하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된다라면 그건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이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느끼셔야 돼요. 세상에 그걸 하면 보트를 타거나 여름에 가서 뭘 하거나 뭐 어떤 것을 취미 활동을 하고 뭘 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또 충전이 되어지고 또 힐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기쁨이고 잠깐 내가 가졌던 어떤 이런 그런 거라면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예수님 하나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성전을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어떤 삶, 그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한 뭔가가 아니라면 또 하나의 것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 붙들린 종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힐링이 되고 자기 스트레스가 풀려진다라는 건 그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의 본질과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은 본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교회는 왜 세워졌고를 다시 한번 조명해서 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요한계시 7교회로 넘어가고요. 오늘은 성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예수님이 세우신 종,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한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목요일 날 그 부분을 분별되도록 했지만 요번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축약을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종들,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종이고 심부름꾼이지 그걸로 행세하고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하고 성도들의 일들을 어떤 착취하는 어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리 어떤 높은 위치에서의 어떤 뭔가 감독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건 마귀적인 요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고 분별하셔서 내가 속해 있는 전달받고 있는 말씀의 전달의 루트가 이런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것의 연구와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설교가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을 전달받고 전달한 목사가 대단해지고 그 사상이 대단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떠올라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삶의 적용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그 적용점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던져만 놓았지 방법론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제시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돼.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 대한 가치를 두고 가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 하나를 이런 거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하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이런 것들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분별해서 이것을 벗어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걸로 포장되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고, 아무리, 추앙받는 사람이고, 수천 권의 책을 쓰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도, 결과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이슈를 주고 자꾸 어떤 다른 사역을 주고 다른 사명을 주고 성도들을 동원시키고 자꾸 그렇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드러내고 양들을 함부로 하고 종의 신분의 종이라는 그것에 대한 신분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넘어서서 선생 되려고 하고 지도자 되려고 하고 아버지가 되려고 하고 어떤 그건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성경대로 그 부분들을 보고 제대로 분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